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고등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기세는 여전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듯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다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삶 가운데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잘 사용하여 공부와 꿈을 놓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끈기를 주시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꿈꾸는 자, 꿈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드리는 우리 화동교회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로 자유케 되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 가지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환하게 웃으며 다시 만나면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여러 가지 친교를 나누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우리 잘 기다리다 보면 그날이 오겠지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 내 뜻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유명한 링컨의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은 북군이었죠. 북군. 참모들과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참모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군과의 큰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참모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이 주제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 8절 9절 짧은 구절인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두 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신앙인들에게 회자가 되는 걸까요? 오늘 배경이 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죠. 그런데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잡혀간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일본 동경에 사는 조선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도 내가 뜻을 정하고 뜻을 품고 어떤 꿈을 펼치고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부분 주변 환경에 맞추고 적응하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우리 볼보다 더 제약이 큰 사람이었다고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제약도 많고 눈치 볼 것도 되게 많아요. 바벨론이란 큰 제국에 황제가 사는데 그 제국의 일반 사람들도 황제 눈치를 보거든. 그런데 하물며 식민 지배를 받던 포로 주제였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제약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바벨론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야 너 그러다 죽어 그런 소리 들을 텐데 망한 나라의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세웁니다. 그 뜻이 뭐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고기랑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게 더러워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때 당시 바벨론에서 통용되는 모든 고기와 술은 한번 이방신을 위한 제단에 바쳐졌다가 그 후에 통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육점이 그 다른 이방신을 위한 제사, 제단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육점을 통해서는 이 이방신과 관련되지 않은 고기를 구하는 건 바벨론, 특히 다니엘이 거하고 있었던 바벨론 수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다니엘은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신을 위한 제사에 쓰였던 고기와 음식들을 먹는 것은 망하기 전 유다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율법상.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고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유다는 망한 지 오래예요. 그 망한 망국의 백성들은 그걸 잊은 지 오래라고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 다니엘의 다짐.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다니엘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바벨론에 다니엘만 포로로 잡혀왔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율법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나 아니면 이미 다들 맛있게 먹고 있거나 심지어 상황이 이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별로 나무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온 제국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냥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 그렇게 마음을 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그 벅찬 상대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뭐 다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를 더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까지도 내가 감수하고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떨 때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세우자. 오늘 8절에 보면은 미묘하게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어느 시점에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이 뜻을 정하기까지 혼자 내적인 갈등의 시간이 조금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책임을 맡은 그런 왕궁 관리였어요. 바벨론 왕궁에 있으면서 마땅히 바벨론 왕궁의 법률과 규례를 따라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갈등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요. 다니엘도 잘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단순히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더라는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의 진짜 교훈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정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할 때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뜻을 세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정한 것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 하나, 그 뜻 하나 가지고 더 큰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십니다. 이스라엘 포로를 바벨론 궁궐에서 일하게 하신 것도 모자라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일하던 사람에서 새로운 지배국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일했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동포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 일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엄청 크신 분입니다. 사소할지는 몰라도 남들이 그거 안 해도 돼. 뭘 그것까지 해. 뭐 이러한 일이라고 할때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뜻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다니엘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겠지만 결국 다니엘의 선택,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깨닫고 당신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선다면 그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로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 생각하고 어쩌면 다니엘과 같은 마음의 뜻을 정하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다니엘처럼 참 힘든 결정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야 되나? 그런데 만약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굳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뜻을 정해보십시오. 그 뒤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동교회 고등부 친구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를지언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단을 내리는 귀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변동된 게 없습니다. 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학교 열심히 다니시고 건강한 가운데 우리 이런 것 우리의 또 대면 예배가 가능한 시기에 우리 웃으면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 주시는 거 잘 받아주시고 또 말씀 묵상 나누는 거 잘 나눠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일요일 저녁 주일 9시에 저녁 9시에 디스코드에서 우리 또 성경 공부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링컨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내 편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먼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화동교회 고등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